한번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이 새벽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TV나 드라마 속에서 혹은 잡지에서만 보는 정말 세계 최고의 재벌이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써. 얼마나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써. 여러분들 이런 식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을 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마음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 걱정하지 마. 너가 얼마나 써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나 그거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정말 너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별로 안 친하면 유치한데 식당은 안 갈 것 같아요. 식당은. 왜냐? 먹고 결제했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먹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결제했는데 그 카드가 결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식당은 안 갈 것 같고, 이게 막 뭐 물건 사는 거나 그럴 땐 한번 해보고 되네, 또 해보고 되네, 막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만약 그분과 저가 만약 가까운다면 그땐 용기 내서 막 식당도 가고 막 주변 사람들 막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 그렇죠? 온 우주의 창조주시자 통치자이신 분, 그리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자기가 한 말씀은 어떻게든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정말 구해라, 정말 구해라, 정말 찾아라, 정말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외삼 청년들 가운데서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약간 점층적으로 강조되어지긴 하지만 이게 외우기 어렵진 않겠지만 좀 더 마음에 담고 머리에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약간 순서를 바꿔서 제가 이 문구를 구두찾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 그래서 구두찾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으면서 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두찾기를 해야 한다. 구두찾기를 해야 된다. 왜? 안 하니까. 좀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너무 부자가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써 라고 하고 줬는데, 그 크레딧 카드를 지갑에 딱 넣고 절대 쓰지 않는 사람처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삼을 담당하면서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말,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건 너무 확고한 것 같아요. 제가 예삼을 담당한 지 2년 정도가 좀 넘었는데, 제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면 그거 그거 신뢰가 조금 더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실 때의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지?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얻겠네요 라고 하기를 원하셔서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걸까? 아니면 이 약속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뭔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7장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참 너무 잘하는 말이고 참 잘 써먹고 이용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딱 유리하게 딱 이용할 때는 언제예요? 간섭받기 싫거나 싫은 소리 듣기 싫을 때에 비판하지 마,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써먹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언뜻 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 비판받지 아니하고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비판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다 뭐 공산당처럼 한 가지 의견을 내고 반대 의견 절대 내지 마라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 방관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여기 크리노라는 단어는 영어로 많이들 젖지로 번역을 했는데, 판단하다, 어떻게 보면 재판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너가 재판장의 위치, 최종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최종 판단하신 분이 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중에 우리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훗날 심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거를 기억하고 너도 나중에 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억하고,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하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원하는지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주기도문 6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어떤 행위구원론적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건 불평하던,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건 신구약 공의의 약속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중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텐데, 자유의 율법대로 행동하는 자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 민수기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나중에 우리들에게 그 방식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심판의 방식으로 대하면, 마치 우리가 재판장의 판사처럼 대하면, 그리고 헤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헤아린다, 계산적으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좋아하니까 나도 그렇게 너에게 대해줄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와 긍휼의 방식으로 대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큰 죄가 있는 자거든. 너가 만약에 심판의 방식으로, 판단자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큰일 나. 왜냐하면 너는 네 눈 속에 들보, 큰 통나무 같은 게 있는 자란 말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 작은 톱밥, 그런 자그마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나니까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는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긍휼과 은혜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약간 생뚱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개와 돼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이 뒤에 붙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거지?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진리 있잖아요. 그 진리를 아무에게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개나 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왜?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않는 그 마음을 그들이 마음대로 활용하여서 간섭하지 마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너희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너희를 오히려 되려 찢어 상하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거예요? 이 진리는 마치 그러한 위험도가 있는 정도의 진리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과 양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구두찾기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1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짐처럼 다가올 거예요. 막 누군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꾸짖고 싶고, 야단하고 싶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적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 막 그런 욕구가 막 자동적으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근데 그때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지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뭐 이렇게 한다면, 너무 이 말이 나중에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소위 말하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너무 짐인 거잖아요. 나중에 너 비판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 헤아림 받을 거야, 나중에 너 재판장에 서게 될 거야, 이러한 이식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널 지켜보고 있거든.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부인 12절의 약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약속은 어떠한 말씀일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지키기가 힘들까요? 왜 지키기가 힘드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는데 그가 나에게 동일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걸 기대했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면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그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면 그 보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도 된다, 사랑해도 된다, 비판하지 않아도 된다, 희생해도 된다, 양보해도 된다, 헌신해도 된다. 왜? 우리에게 무한히 베푸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히 베푸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시고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세요. 근데 아무리 제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로 착 안 달라붙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거절의 경험들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신용카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크레딧 카드 결제 오류가 난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열릴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 약속 안 되던데요 라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치 기도하면 될 거야, 괜찮아,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아갔는데 꺾였던 경험. 내가 밥 사줄게 라고 하면서 누가 좀 크레딧 카드를 딱 긁었는데 결제 에러입니다. 이런 경험처럼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랠 때에 주저가 되기도 하고 이 약속을 신뢰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하죠. 이번에도 과연 진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간절히 두드렸는데, 간절히 구했는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도 외면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떡과 물고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자주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안 주시던데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반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을 달라고 해서 돌을 주는 부모도 없고 뱀을 달라고 해서 뱀을 주는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죠. C.S. 루이스가 거의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전에 드린 어리석은 기도를 모두 다 남김없이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망가졌을까?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는 저는 일부러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가? 라고 한다면 아까 떡과 생선이 나왔는데 떡 많이 줄 거야, 생선 많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도해. 기도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너희가 만약 나를 믿고 내 약속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한다면, 구두찾기를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들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들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계산적이에요? 살려고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만 양보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괜찮죠. 왜?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에게 행한 그대로 그가 나에게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그에게 행한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신뢰할 때에만 비로소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가장 대표적인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 새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그것 반드시 얻게 될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무조건 너희들 갖게 될 거니까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막 악을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줄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이해가 되냐면, 야, 아빠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 아버지가 있어. 마치 내가 내 삶을 나 혼자 씨름하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 너의 삶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 너가 오롯이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 없이 대하여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구두찾기 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비판하려는 그 수많은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들, 헤아리려는 수많은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실 거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꿇고 큰 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싫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우리도 물론 잘못 있죠. 어찌 따져보면 내가 더 잘못이 많은 것 같다고까지도 인정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을 항상 참아야만 합니까? 그의 잘못을 항상 이해해야만 합니까? 그의 잘못을 항상 용납해야만 합니까? 용서해야만 합니까? 맨날 나만? 맨날 나만? 우리는 때로는 서운하고 서럽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질문해요. 주님, 알아요 저도 죄인인 거. 그래서 죄인은 늘 참아야만 하고 양보해야만 하고 용서해야만 합니까? 이해해야만 합니까? 맨날 나만, 맨날 나만, 맨날 나만. 이러한 질문을 주 앞에 던지곤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맨날 너만 희생하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 것 괜찮아, 괜찮아.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 아버지가 있잖아. 너가 누군가로 인하여 힘들고 상처받고 찢기고 아픈 그 마음보다 훨씬 큰 위로로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 그를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그에게 이번은 얘기해야지, 이번만큼은 내가 한 소리 해야겠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께 구하렴, 그 아버지께 찾으렴, 그 아버지께 두드리렴.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이해해도 괜찮아.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이번에도 양보해야 할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님의 약속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약속 마음에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